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소리는 안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1940년이죠. 40만 명의 영국군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탈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덩케르크, 프랑스 덩케르크라고 하는 해안이 너무 수심이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군함이 와서 사람들을 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영국에 있는 이 본토의 부모님들과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타던 고깃배, 유람선, 이런 작은 배들을 다 끌고선 도보 해협을 넘어서 프랑스의 덩케르크 해안으로 들어가서 이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이 이 영화에 실린 겁니다. 이게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빗발치는 그 폭격과 그 총알들 사이 속에서도 자기 아들을 태워 나르고, 또한 작은 배로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갈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어느 누구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섣불리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자기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작은 배를 가지고 그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두려움과 불가능을 뛰어넘는 예측 불가능한 힘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어디든지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님은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죠. 이게 또한 사랑의 힘인 겁니다. 또한 자녀가 군대에 가면요, 부모님은 물론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녀에게 향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또한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자녀를 향하여서 먼 곳을 가는 그 부모의 마음, 또한 자녀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 자녀가 군대 갔을 때 같이 군대에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영화만 보면 재미없겠죠? 네, 여러분, 영화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자,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데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환상을 철저하게 깨부수십니다. 깨부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드러내고 고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3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성읍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 성읍은 안전하다. 그리고 이 성읍이 우리의 보호막이 돼서 그 성읍 안에 있는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바벨론이 1차로 공격해서 다니엘과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죠. 2차로 공격해서 에스겔과 또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어요. 아직 3차까지는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 이스라엘 성은, 예루살렘 성은 여기는 가마가 돼.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돌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나쁜 말로 표현하면 안일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때가 언제쯤일까요?
언제쯤일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를 끌려간 게 BC 597년입니다. 머릿속에 잘 계산해 두세요. BC 597년. 뭐 1, 2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97년. 자, 기억하셨죠? 그러면 3차로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게 BC 586년이에요. 그럼 몇 년 차이가 나죠? 이게 BC로 계산하니까 거꾸로 계산하려니까 힘들죠. 597년이 2차, 3차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건 586년. 그럼 2차하고 3차 사이에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죠? 그죠? 뭐 대충 뭐 한 9년에서 11년 그 언저리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가 과연 언제일까?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셔서 에스겔 8장 1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에스겔 8장 1절. 그렇죠. 8장 1절. 아멘입니다. 자, 몇 번째 해라고 돼 있어요? 여섯째 해죠. 포로로 잡힌 지 여섯째, 다시 말해서 포로 잡힌 지 6년쯤 지난 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힌 게 두 번째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잡혔으니까 6년째가 지났다면 얼추 따지면 아마 582년 뭐 아니면 592년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592년 정도.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려면 4년에서 5년 정도가 남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차와 3차의 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에스겔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곧 망할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리고 여기다가 집을 짓지 말고 포로 생활 준비를 해라.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언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고발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7, 8, 9, 10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장면은 뭐냐면 너희가 그 성전이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망상을 깨주십니다. 내가 칼을 너에게 갖다 줄 거다. 그래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읍 가운데서 끌어낸대요. 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가마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그 가마에서 끄집어낼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고난당할 거고 괴로움 당할 거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은 착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버리고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변경에서, 이스라엘 성이 아니에요, 변경에서 밖에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상을 철저하게 깨부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당신 그거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위로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마치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처럼 냉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너희들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는 이 성에서 빨리 떠나라. 하나님이 우리는 붙잡고 계시지만 너희는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버렸어. 너희들은 빨리 떠나. 너희들은 죄진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 가까이 있을 자격도 없어 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돈도 많고 막 그러면요, 친구들이 많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아우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업이 망하거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거나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나를 떠나갑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격려하고 내 편이 되어줬고 나와 함께 걸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카일 아이들먼의 그 책에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한다. 팬으로서 예수님을 마치 아이돌 그룹을 따라가는 것처럼 선물도 공세하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박수도 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만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에게 큰 유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내 뜻과 다르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해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돈도 잘 빌려주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주고, 근데 그럴 만한 내가 능력이 되면 친구들이 되게 많이 쌓이죠. 근데 내가 폭삭 망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땐 그러면 친구들 다 떠납니다. 그죠? 그것만 떠나기만 해도 좋은데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너는 아니야. 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넌 못난 놈이야.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지금 같은 동족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버렸어. 야, 너 소망 갖지 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칼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는 거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받고 있다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마음인데, 내 친구들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 너 버렸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까이 오지 마. 너랑 같이 있으면 나도 재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외롭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팩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로 위로하거나 그 처절함에 대해서 미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 신화나
값싼 기대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섭거나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대충 애둘러서 그냥 값싼 기대와 소망을 주면요,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때로는 값싼 기대를 주길 원합니다. 그냥 실제로 안 이루어질 것 뻔히 알면서도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붙잡고 그래, 나 될 수 있어, 한 번 더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십니다. 말씀하세요.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네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팩트 폭격을 우리에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죠? 의사 선생님은 제일 먼저 뭘 듣길 원해요? 내가 어떤 증상으로 아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죠. 왜 그래요? 그 증상이 곧 그 사람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MRI도 찍고 CT도 찍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병명이 나오면 그 병명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은 애둘러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런 병이고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떻게 병을 낫게 할 수 있을지를 힘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잘 될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서 뭐 해요? 별거 아닌 병이래.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담배 여전히 피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망가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 잘 될 거야,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그렇게 술 계속 먹으면 당신 간땡이가 터질 겁니다. 굳어버릴 겁니다. 당신은 몇 달 안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치는 자리로 나가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하셨던 이야기인데 제가 예를 들면 그 어머님이 그러더래요. 얘야, 내가 병원에 갔는데 병이 좀 적은 병일 때는 나는 어떤 병원에 가냐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의사 선생님한테, 또 병원의 분위기가 좋고 또한 병원이 간호사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병원, 그런 병원을 내가 찾아가게 되더라.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려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내 병 고쳐줄 만한 사람에게 내가 가게 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작은 병에 걸리면 이 사람이 그냥 대충 이 정도 병은 웬만한 의사 선생님 다 낫게 할 거야,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가냐면 친절한 분, 웬만하면 나한테 욕 안 하는 분을 찾아가요. 그죠? 그런데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나한테 욕지거리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 의사 선생님이 병을 잘 고친다면 나는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의 주관자, 진짜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매력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생긴 것도 못생겼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분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의 팩트를 폭격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아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극단적인 소망 없는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길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처절하게 깨부수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깨부시고 우리의 환상을 무너뜨리는 건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죄책감 가운데 무너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올바른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오늘 이것이 오늘 중심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네, 그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라면 어디라면 바벨론 포로 지역입니다. 황무지 같은 바벨론, 먼지나는 그 바벨론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 바벨론 지역은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곧 무너질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라졌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친히 찾아가서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줄 거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뭘까요?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지금 이 먼지나는 고난과 같은 시간은 잠깐이면 끝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지역에 잠깐 동안 머물러 있지만 잠깐 머물러 있는 그 지역에 내가 친히 찾아가서 거기서 내가 친히 성전이 되어줄게. 너희 한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잠깐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셔서 같이 동행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리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자리에 나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얘야, 나는 네 옆에 있다. 네가 광야로 간다면, 네가 사막으로 간다면, 네가 황무지 같은 땅에 간다면 나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우리가 곧도록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믿으세요. 여러분, 또한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확인하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는 걸?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전이 어디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바벨론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성전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야, 안 되겠다. 눈으로 보이는 벽돌로 지은 성전 가지고는 너희들이 안 되니까 아예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게.
그래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도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런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어디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혹시 오늘 지금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이 어려운 거 다 뚫고 나가는 것 같은 외로움과 적막함과 고독함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그 길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고 뚫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에 너희들은 돌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마가 굳었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철면피라고 그랬죠? 마음이 굳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파렴치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아무리 내가 너희의 마음을 두드려도 너희가 나를 향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견고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다면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안에는 새 영이 있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믿으시죠?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벨론에 잠깐 계신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히 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만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려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덩케르크에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전쟁터고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이 작은 배를 가지고 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가능하더라도 나는 내 자식 태우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국의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둠과 지옥 같은 삶을 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의 힘을 믿고 은혜를 믿고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그 성소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은 끝난다. 내가 새 영을 부어주고 너희를 변화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성소를 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예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다 적용해 본다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은 곧 끝난다. 외로움은 곧 끝난다. 슬픔도 곧 끝난다. 우리는 잘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이 말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옆에 분들께 한 번만 더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시작. 아니죠. 이거는 미래형이죠. 현재형으로 갑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마음으로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